함께 읽으실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 성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우연히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선을 이루실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립니다.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저 풍선 인형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 시편 62편은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기록했던 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편에 있는 이 시편에 수록된 다윗의 시들은 다윗의 그 파란만장, 그 굴곡 많은 인생사를 반영하듯 대부분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들입니다. 이 시편 62편 말고도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말씀이 이 시편 62편이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으며 어려움 가운데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확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 확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이 62편의 말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라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확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 확신,
이 확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확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그들은 누구고 그의 높은 자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그들은 다윗을 공격하는 다윗의 대적, 그의 높은 자리란 다윗의 왕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들을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그의 높은 자리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 다윗의 지고지순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인지 그 다윗의 그 놀라운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신앙, 그 지고지순한 신앙이 흔들릴 것 같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표현 조금은 특이한 표현이죠.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프시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 외에 우리 성경에서 기력, 마음, 성품, 이뿐만이 아니라 인격, 지식, 이성, 이렇게 여러 가지 뜻, 사람의 인격의 전체를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았다, 바랬다라는 것은 기다렸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잠잠히 침묵하여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곧 다윗은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2절에서 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외에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이 모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걷고 또 걸어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왔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저 먼 곳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며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 말은 곧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에서 목숨이 극에 달한 그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모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도 또 모세도 이와 같은 어려움 상황에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것, 이것이 그냥 넋놓고 그냥 다 손 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가 마주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고난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것, 또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는 것, 기도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확신,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소망 되심을 언제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5절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윗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표현이 바뀌긴 했는데 한 단어는 확실히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의 소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구원에서 소망,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요, 앨런 로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서 대체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때까지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62편에 대해서 이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아마 그 다윗의 최고의 고난이었던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란이죠. 사실 이 반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반란 정말로 성공할 뻔한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조금만 지체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고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밀려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을 모두 뺏기고 이스라엘의 변방 중인 변방인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몰렸기 때문이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몰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 금세 반란을 진압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되신다는 확신이 언제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61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이 다윗 정말로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과 신앙이 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에 이 정도까지 몰리게 되면 그도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는 않지만,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소망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만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종종,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실망하죠.
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또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절대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소망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주실 회복을 확신하며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